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땅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가운데에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서 주님을 만나 뵐 가까운 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서울 중랑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우리 중랑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은혜와 계획 가운데에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친히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친히 교훈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삶이 변화되고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모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멀리 해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해외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안보해 주시옵소서. 멀리 영광의 집회차 나가 계시는 노진구 담임 목사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새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저희와 같은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의 시정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학위 수양회 또한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참으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앞에 전도의 힘이 활짝 열려 참으로 그 수양회를 통해서도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유리 강단이 적응이 안 돼서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아주 주님의 은혜로
정말 귀한 복음의 전당을 이렇게 마련하고 입당식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마음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가득 있을 때 더욱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넘쳐야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더욱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 05년도 이렇게 자립한 것을 어제 같이 교제를 좀 나누면서 들었는데요. 한 90여 분 정도 이렇게 서울중앙교회에서 자립하셔서 요새 귀한 중랑교회를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구원받는 그 역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저 또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친히 대면해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 광주 봉선 교회도 2013년도 1월 달에 작년입니다. 건축을 완료하고 전국의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아마 와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복음 전하느라 바쁘셔서 못 와보시고 기도만 해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늘 저희 광주 봉선교회 복음이 또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중랑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거기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요 부모님께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할 때 불효자는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순종하며 불충한 성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할 때, 잊을 때 불충성과 불순종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받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또 주님이 주신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히 알 때, 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알 때 더욱 귀중하게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을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책갈피를 끼워 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는데, 믿음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죠. 어떤 기도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십계명을 지켜가면서 믿음이 생겼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증거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화합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 요즘 구원파 그 논란이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구원이라는 그 단어, 그 뜻은 참으로 귀중하고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 입에 내리는 그 구원은 도리어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구원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할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방도로 하든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집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듣지 못했다 하지 못할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진리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참으로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짓된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닌 사단의 그 가라지와 같은 것으로 인해 생긴 그 무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회방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만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했습니다. 가지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교회를 말합니다. 몸된 그 포도나무는 우리 주님이시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몸이 머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만 있을 때 그 각각 제 역할을 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돌아온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결실을케 하는 그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완성하는 이 놀라운 그 역사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많은 전 세계 70억의 인구 중에 우리를 특별히 먼저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저희들보다, 우리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평생 동안 모은 돈을 대학교에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지단체에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착한 순서로 따진다면 우리가 구원의 서열 가운데, 등위 가운데 들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높고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거지가 죽는 죽음, 그리고 왕의 아들인 왕자가 죽는 죽음은 엄연히 다릅니다. 정말 의인들, 선인들, 정말 남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 죽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정말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 죽는 죽음과 이 세상에 악을 끼치고 해악을 끼친 사람이 죽는 죽음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이 낮고 전한 땅에 벌레와 구더기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왕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다. 정말 클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하고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죽인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그 원수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인간의 육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생명의 빚을 잇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보증으로 섰던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거지가 됐던 어떤 형제님의 간증이 이렇게 생명의 빚의 기고가 됐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런데 너무너무 그 육체적인 고통들, 경제적인 곤란, 빚쟁이들이 쫓겨다니면서 인생의 공고함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를 망하게 해줬던, 자기가 보증 서줬던 그 사람이 생각났대요. 그 사람을 수소문에 찾았습니다. 빚을 달라고 조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줬어요. 구원받으라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이죠. 고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자기 호적에 입적했잖아요. 구원받은 거듭난 목사님이십니다. 공산당에 끌려가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순교를 당했던 분이시죠. 그 안에 참된 믿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생의 삶을 허비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받은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셔서 친히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노예를 사가지고 오는 속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평강이 없는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내가 드릴 선물이라는 시 한 편인데요. 삶은 그분이 주셨지만 즐거움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 인생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중랑교회 성도님들, 그 어떤 분 한 분이라도 자신의 의지와 결단 가운데 이 땅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우리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는 우리는 이 땅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에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죠? 어머 뱃속에 있을 때 나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이 땅에 삶을 허락해 주셔서 사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우리가 쫓아 살다 보니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와 우울함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았던 것일 뿐입니다. 또와 같은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안락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즐겁다면 어떻게 저 영원한 하늘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 소망의 나라를 고대하겠습니까? 이사야 38장 17절에 주께서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시려고요?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낫게 될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무런 무가치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인생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삶을 주셨습니다. 삶은 그분이 주셨지만 즐거움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양손과 발을, 양 아름다운 눈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두 귀를,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양손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발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소유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전한 생애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드렸다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밝은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헌신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헌신이 세신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헌신은 몸을 드린다.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아름답게 보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선한 말을 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예서 귀 기울여 경청하여 듣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얼마나 값지고 귀중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여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듣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 경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겁니다. 때로는 육체의 피곤이 있어서 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옆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따뜻하게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요. 힘내라고.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고. 주는 분 있으면 설교자의 책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졸고 계셔서요. 졸고 있는 그 청년을 깨워달라고 할머니께 부탁을 했어요. 할머니께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좀 깨워주세요. 할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잠은 지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라 그래. 그랬더잖아요. 재주 있는 만남꾼이나 말꾼이라면 여러분들 눈이 초롱초롱하게 재밌게 해드리겠지만 이 말씀은 때로는요 어때요? 달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죠. 매일 먹는 밥, 우리 특히나 자매님들 외식하자라고 하면 그 평범하게 먹는 그런 밥은 식당 가서 잘 안 사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맞지요? 우리 형제님들 그 눈치도 없이 가가지고 뭐 김치찌개 시킨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좀 특별한 걸 드시고 싶어해요. 외식은. 또 어떤 분들은 한술 더 떠서 외식하지 말라 했는데 외식하자고 우스갯소리 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 말씀 전해질 때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이요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잖아요. 말씀은 물입니다. 나무는요 물을 잘 뿌리를 내려서 그 흡수를 했을 때 아주 잎이 청청하고 계시를 맺는 그 나무가 됩니다. 이 물과 같은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요 전심으로 정말 진리를 구하듯이 내 삶 가운데 허물과 죄와 악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버릴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뭘 사모하라고 되어 있죠? 젖을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젖을 사모할 때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2장 2절의 말씀 앞에는 몇 절이 있어요? 1절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뭐예요? 버리고입니다. 버리고. 내가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회개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점점 변화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광의 삶, 은혜 위에 의뢰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듣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손을 가지고 땀 흘려 수고하는 손을 저는 어제 보았습니다. 진작 좀 봤었어야 되는데
중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입당식 영상을 어제 홈페이지에다가 좀 봤어요. 이 장소가 사람들의 묵은 때를 씻는 사우나실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목욕탕요, 그쵸?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더러운 때 죄를 씻는 복음의 장소로 바꿔주셨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 바닥을 일일이 까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요, 주님의 사랑의 그 역사, 정말 사랑의 수고 볼 수 있었습니다.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사명 따라 달려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배우자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으로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요, 우리 자매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십니까요? 별로 아시는 분이 없나 봐요. 제가 똑똑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우리 자매님들께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의 평생의 고생해서 수고해서 얻은 분복, 은혜입니다. 남편이 우리 자매님들의 평생의 고생해서 얻은 분복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 믿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 형제님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형제님들께서 평생에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분복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 믿습니까? 네. 아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셔서 보는가 봐요. 우리 전도 집회 때도 보면 할머니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다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 그러는데 할아버지도 대부분 다시 살고 싶다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활은 보장됐는데 아마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 우리 형제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난 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우자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으로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얻고 은총을 받는 자라고 잠언 18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우리 자매님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집안이 잘 되려면 우리 자매님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 누군지 아셔요?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집을 세운지 아셔요? 우리 자매님들을 통해서 집을 세우십니다. 우리 형제님들은요, 그 집의 기둥과 같은 존재예요. 시편 100 잠언 14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잠언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로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집을 세우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여인에게 집을 세우는 위치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애속담에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요즘 바뀌었대요.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그러던데요. 근데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 말의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집을 세우는, 누가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라고 되어 있죠. 정말 행복의 가정 스위트홈, 우리 자매님들이 하는 겁니다. 안해라고 되어 있죠. 집안의 해와 같은 존재가 우리 자매님들입니다. 남편은요, 말 그대로 남편이에요. 때도로 우리 자매님들 속상하고 남편 만들 때 속상하지 마세요. 남편이니까 그러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조금 깊이 생각하고요. 조금 이해해 주고 용납해 주면 배우자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으로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남자를요, 여자를 위해서 지어준 게 아니에요.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지어주셨습니다. 돕는 배필러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만큼 수고하고 애쓴 만큼 상과 영광은 섬기는 자에게. 너희 중에 크고 자는 자가 있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거다 되어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위치는 아래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위치라는 겁니다. 누가요? 여인들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집을 세웁니다. 거기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그리 돼 있죠? 입이 지혜로운 여인. 입이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들은 말씀, 들은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여기 잠언 15장 23절 말씀. 잠언 15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그것이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자신에게 기쁨을 줍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책망해야 될 때가 있고 책망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권고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때에 맞은 말을, 기쁨의 말을, 은혜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받은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전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전해야 될 겁니다. 선을 베풀림이 있을 때 아끼지 말며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해도요, 돈이 없어도요,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화안시라고 밝은 얼굴. 어떤 사람이 밝을까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얼굴이 밝습니다. 자, 말씀 오늘 주일이신데 아침 나오기 전에 남편하고 한바탕 또는 아이들하고 한바탕 하면 어때요? 밝은 얼굴이 될 수가 없지요. 분이 납니다. 다툼이 있었을 때 괴로움이 있죠. 우리는 늘상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나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몸된 교회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랬습니다. 주와 주의 영 성령님께서 몸된 교회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 밝은 얼굴을 베푸는 그 화한시, 그건 돈이 없어도,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시, 두 번째로는 말로써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양보의 말을 하는 거, 말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다며 축하해. 야, 대단한데? 어떤 슬픈 일이 있으면 이번에 부모님께서 부모님 상을 당하셨다면서요.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크시게요. 힘내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심시, 세 번째,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4년 하계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 앞이면 1차 수양회가 시작합니다. 수양회가 다가오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주 성령님께서 마음에 그 영혼을 돌아보도록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내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까 생각해 보는 것.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것, 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돼 있죠. 우리가 보이지 않게 드리는 베풀 수 있는 것들을 더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과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안시, 눈으로 베풀어 주는 겁니다. 호의적인 눈빛과 사랑의 눈빛과 인자한 눈빛.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연애 시절에는 그토록 사랑의 눈빛을 내게 보내놓고는 결혼 지나고 나면 우리 형제님께서는 별로 잘 눈빛, 그 사랑의 눈빛을 안 보낼 때가 있어요. 사랑 안 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형제라서 대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은 충만히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습관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요. 가만히 잊고 살아서 그런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존경의 눈빛과 감사의 눈빛과 보내야 될 겁니다. 신시, 몸으로 베푸는 겁니다. 몸으로 봉사하고 청소하고 짐을 들어주고 일을 도와주고 불편을 없애주는 것. 엘리베이터 탔을 때 버튼을 눌러주고 기다려주는 것. 몸으로 베풀어 주는 거죠. 친구가 졸고 있을 때 일어나, 힘내자. 몸으로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좌시,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에 앉고 그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지하철에 탔습니다. 노약자, 임산부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지요. 비어 있으면 앉아 있다가도 왼분들 사람 이 자리에 앉으실까요? 베풀어 주는 것. 좌시일 겁니다. 찰시, 상대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보고 도와주는 것.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살필 찰자로 써서 찰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남편을 돌아보고 내 자녀를 돌아보고 내 이웃을 돌아보는 것, 몸된 교회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높고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비참하게 벌거벗겨 6시간 동안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할수록 불충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아까워하며 드릴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갈등하며 드릴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을 때, 이 땅의 것에 안락함과 더 편안함을 추구할 때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못된 원수의 자식이 사형에 언도돼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그 원수 집안의 아들이 죽는데 내어줄 수 있을까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갚을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부모님의 그 눈에서 눈물 나게 합니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 집에서 더 모든 것을 가져올까 생각합니다. 창자라도 꺼내줄 수 있다면, 심장이라도 꺼내줄 수 있다면, 아픈 자식에게 심장을 꺼내줄 수 있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잘하는 며느리도 있는데요, 못하는 며느리도 있습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생각이 돼요. 우리가 잘못할 때 당장 징계하시고 당장 벌하신다면 정말 두려운 하나님밖에 모를 겁니다. 그죠? 부모님은 얼마나 우리를 용납해주고 인자하게 베풀어 주십니까? 고향이 순천인데요, 순천에서 거진 40년 가까이 생활하다가 광주로 올라온 지 이제 3년째 되는데요. 차로 오면 1시간 거리, 멀지는 않습니다. 자주 찾아뵙자 애썼는데 그 마음대로 안 돼요. 시간 내서 모처럼 내려가면 어때요? 자녀들인데 참 부끄럽습니다. 지난번에 싸주신 어머니께서 김치를 싸주시고 먹을 것을 싸주시고 채소를 싸주시고 여러 싸준 통들이 있어요. 빈통으로 가져가요. 참 그런 거 보면 정말 불효자식이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지난번 한 번은 빈통을 가져갔었는데 빈통을 그대로 가지고 왔더라니까요. 통도 안 돌려주고 그냥 왔다. 가져올 것은 다 가져오면서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시원한 수박이랑 또 드실 것들 좀 사서 드리고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온 시간 가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보이는 부모님을 주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선택해서 만든 인연이 아니죠. 천륜입니다. 부부의 인연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인연입니다. 인간끼리 맺어진 인연이다 생각하니까 이혼을 쉽게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맺어준 겁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 부모님에게는, 나의 부모님에게는 그 자식들에게 그 어떤 것도 줘도 아깝지가 않으셔요. 주고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습니다. 자식들은요, 또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져오고 싶어요. 명절일 때 보면은요, 쭉 바리바리 쏴줍니다. 6형제 중에 5째예요. 그럼 참기름 한 병씩, 뭐 들깨 한 말, 뭐 이렇게 주르륵 각 똑같이 일정하게 싸요. 근데 이번에는 큰형수님 보따리에 참기름이 빠졌네. 근데 어머님이 꼭 틀릴까봐 이건 큰며느리 거다, 이건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딱 지정해줘요. 큰형수님 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경험 좀 받자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딱 깜빡 잊었나봐요. 참기름에 있는 그 보따리를 가지고 왔어요. 어머님께서 불이 났게 참기름이 없는 보따리를 들고 나가시면서 누가 참기름 있는 보따리 가져갔냐, 뻔하죠. 그래서 교정해 줍니다. 조정해줘요. 불만의 얘기를 합니다. 너는 집에 늘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오지 않니? 지난번에 너 참기름 2병이나 줬다. 얘기해요. 우리는 받은 건 늘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지 모릅니다. 자식은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가꾸고 키우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자식은요, 우리 부모님들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체의 사장이에요. 한 명이 있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죠. 둘, 셋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4, 5이 있어요. 대기업이에요. 이 형제 자매님들 중에 4, 5 이분 계시면 대기업 회장이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기업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녀를요, 사랑으로 가꾸고 키워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선물이에요.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순종하고 협력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세어보면 이렇게 끝이 없는데, 이제 그 선물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다시 돌려드릴 귀한 선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내게 맡겨진 일생의 과제입니다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면요, 또 다른 은혜를 낳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늘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는 그 말씀이 실제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증조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증조 할머니께서 102살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구원받으시고 100세에 소천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섬겼기 때문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아끼지 않고 줍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귀한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는 데 내어주고 천하고 벌레와 구더기 같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보다는 아깝지 아니하는 것들, 그보다도 못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지 아니시겠뇨.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 줍니다. 제 아버님이요, 유교 아들 자식 불러놓고 다 재산을 나눠줬어요. 몇 천만 원씩.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안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줄 거야, 너희들. 하나님도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줄, 그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어때요? 이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더해주는 삶으로 갈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의 영의 아버지께서,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행보가, 나의 걸음이 지금껏 순탄하게 이어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잘라버리십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진다는 뜻이 아니죠. 구원은 보장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보장해 주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영광과 상급은 없을 겁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영광과 상급일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질을 따지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받으시는 것이 마음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드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므로 우리가 신앙의 침륜 가운데 빠져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를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회복하라. 우리가 그 처음 받은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것이 사랑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거기 로마서 8장 39절 말씀,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띠로 묶어주셨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왜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복음성가에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스피커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야, 이렇게 못 부르지는 않았었는데.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다 그랬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영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 사랑이 있을 때 곤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비결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그 사랑을 압니다.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 그 사랑이 어떤 것인 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하신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주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생각할 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 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욱 깨달아 할 때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그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13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그 깊은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부모가 돼 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조금. 이제 20개월 된 딸인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보고만 있어도. 애가요,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불러요. 오냐?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아빠가 우리 사랑이한테 할 말이 있어. 딸 이름이 사랑입니다. 귀를 이렇게 대요. 아빠가 우리 사랑이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애가 히 웃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엄마, 엄마, 엄마. 엄마도 빨리 와서 여기다 얘기해. 엄마가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도 우리 사랑이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히 웃어 자요. 벌써 막 한마디 해주고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있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일 제 자매가 속상할 때, 잘 안 먹을 때.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되거든요. 잘 먹기만 하면 속상할 일이 없대요. 그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말씀 앞에 나오는 게 먹는 시간이잖아요. 욥기 23장에 주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 스피커 상태 좋습니다. 아까 좋았는데 안 좋다 그러니까 안 좋냐고. 좋습니다. 아주. 안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게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 말씀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얼마나 잘 먹으면 이쁜지 모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같은 말씀을 먹을 때 그 안에는, 젖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오는 게 젖이잖아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정말 변함없는 그 사랑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영의 아버지에게 대한 그 사랑 변해야 될까요? 변하지 않아야 될까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왜 변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 늘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사랑할 때 어때요? 주님은 더욱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조금 식을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줬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될 거예요. 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겁니다. 요한 1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돼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달라고 할 뿐이에요. 그 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10분의 1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랑교회 형제자매님들 11조 생활 잘하고 계셔요?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히 주시려고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서 주신 은혜의 것이라는 표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10개 중에 1개입니다. 나머지 9개는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흔들어 넘치도록 눌러서 너에게 안겨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려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만 천국 갈 날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닐 겁니다. 천국이 좋은 곳이란 말하지만 이 땅의 삶을 더 만족히 여긴다면 그 사람 마음에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알고 있지만 이 땅에서 고난받는 그 삶을 참지 못한다면 어떻게 영광이 주어지겠어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멸관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을 그 영광의 주에 꿇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No pain is no gain입니다. 어떤 고통과 수고 없이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2014년 하계 수양에 풍성한 구원의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될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뿌리지 않는 사람은 가을에 거둘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누가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을 때, D.L. 무디 선생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 그 옆에다가 해보고 나서 이루어지면 TP라고 썼대요. Try, proved. 시도해 봤더니 그대로 말씀이 입증이 되더라. D.L. 무디의 성경책에만 TP가 쓰여질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중랑교회 성도님들의 성경책에도 TP가 더욱 많이 기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믿음이 분량이 적다면 적은 것부터 쭉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점점 믿음의 분량이 많아집니다. 해외 선교의 마음이 있다면 해외 선교의 헌금을 한번 해보십시오. 10,000원이 많다면 5,000원부터 만원, 그 다음에 20,000원, 30,000원.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는 동계 수련회 때마다 해외 선교를 강조하시면서 본인이 어떻게 해외 선교를 많이 하게 됐는지 간증하시더라고요. 처음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한 해마다 10,000원씩 늘려갔더니 나중에는 정말 믿음의 분량이 좀 더 커지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주고 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 옛날 성전을 건축해 놓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주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그대로 돌려드렸을 뿐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이 어떻게 해서 건축이 됐습니까? 우리 중랑교회 성도님께서 받은 그 은혜대로 주님께 돌려드려 영광으로 표시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옛날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을 때 5,000명이 먹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중랑교회 이 교회당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그 형편 가운데 그 한 어린 소년이 드렸던 오병이어 2마리의 물고기와 5개 그 보리떡을 드렸을 때 주님이 축사하셨잖아요. 적은 그 물질들이 모여 이렇게 큰 귀한 복된 교회당을 우리가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맞지요?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은혜를 마게도냐에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마게도냐는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내 신앙의 삶에 환난의 많은 시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환난의 많은 시련을 당할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때가. 마태복음 5장이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핍박을 할 때는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하루 일했는데 하루 일당이 10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일당이에요? 은혜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100억짜리 일당 있을까요? 대재벌 회장들이 있으니까 100억이라 하면 안 되겠네. 1조라고 생각합시다. 1조. 하루 일했는데 1조를 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했죠.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영광을 천국에서 받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한 사람, 영광을 받을 겁니다. 이번 2014년 하계 수양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복음 앞에 협력하고 믿음 안에서 동거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는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시련을 통해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두 번째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극한 가난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극한 가난. 여러분들 극한 가난이라는 거 아마 우리 어르신들만 좀 보릿고개 때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요즘은 뭐 3끼, 4끼, 5끼 많이 드시잖아요. 옛날에는 한 끼 먹기도 정말 어머님들이 진짜 무엇을 애들 먹일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먹을 거 걱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과 토요일날 올라오기 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스페인이 우리 80년대 중반 정도의 경제 수준이래요. 사람들이요 사치하지 않는답니다. 넉넉하지가 없대요. 마음은 여유롭대요. 분주하지가 않대요. 고3들도요 딱 오후 2시 되면 무조건 학교에서 수업 끄시고 나갑니다. 모든 학교가 오후 2시면 모든 관공서도 오후 2시면 문을 닫아요. 2시부터 5시까지 점심시간이래요. 야, 되게 길더라고요. 5시부터 9시까지는 이 자영업자 이렇게 가게 운영하는 시간이래요. 9시부터 12시까지는 저녁 먹는 시간이래요. 아주 여유롭대요. 넉넉지도 않대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풍요로운 나라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온두라스라고 하는 그 나라 얼마나 옳은지 여러분들 아셔요? 또 그런 어렵게 사는 나라 부모님들은 꼭 자식들을 만나잖아요. 8남매, 10남매. 한 끼를 겨우 먹여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이렇게 거기서 재활용할 만한 것을 찾아서 팝니다. 하루 2,500원, 3,000원 벌어요. 아이들도요, 학교 갔다가 끝나면 바로 쓰레기장에 와서 그걸 주워요. 전선도 줍고 플라스틱도 줍고.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50%가 넘는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압니다.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그 쓰레기장 갈 때도 다 가방에 옷을 작업복을 넣어가지고 다 갈아입더라고요. 그 10살, 8살, 9살 그 아이들이요.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 정말 우리는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넉넉해요.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넘쳐나야 될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에게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극한 가난이었어요.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어쨌어요? 2절에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을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과부의 2 렙돈을 부자가 넉넉한 중에 넣은
그 헌금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잖아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게 정말 풍성하게 넘쳤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먹을 거 입을 것도 없는데 그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로지 하늘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전심전력에서 힘껏 산 거예요. 우리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힘껏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믿음의 선진들의 뿌린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집례회가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50군데가 넘는 곳에 55개국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해외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희생하는 것은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에콰도르 우리 김재용 선교사님께서 그 자매님께서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순직하셨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곳에 갈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곳에 갈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곳에 갈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자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목숨은 못 드릴 망정 정말 하나님 앞에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해봐야 될 겁니다.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이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랬죠? 자신을 먼저 드린 겁니다. 자신을 드린, 우리에게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우리 몸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번 학예 수양에 우리 시간을 드려야 될 겁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서 봉사해야 될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복음에서 함께 연합하고 동거할 때, 또 이번에도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뤄낼 거예요. 아직 마음에 내가 가야 되겠다 확정하지 않는 분 계시면 확정하십시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입니다. 목이 말라 그 혀가 이틀에 붙었지만 쓸개탄 포도주를 드렸을 때 거절하셨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옷으로 입으신 그 영광의 주님께서, 그 부유하신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우리의 사랑이 진실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드려야 될 거예요. 리빙스턴이 아일랜드에서 구원받고 헌금하는 시간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헌금 주머니가 쭉 가는데요, 그 어린 리빙스턴이 드릴 게 없었다고 합니다. 헌금 주머니가 자기 앞에 왔을 때 그 헌금 주머니 그 안에 자기가 탁 들어갔대요. 어른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버릇없이 왜 하나님의 깨드리는 거룩한 헌금 주머니 속에 들어가? 리빙스턴이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르신들, 저는 드릴 게 없어서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오늘 약속합니다. 리빙스턴은 훌륭하게 커서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애의 삶을 복음을 위해 희생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진실되다면, 영원하다면, 변함없다면 우리도 주님께 그 받은 대로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돌려드려야 될 겁니다.
8장 7절 말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가장 기본적인 게 물질에 대한 헌신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 물질이에요. 강도가 돈을 내든지 목숨을 내든지 뭘 내놓겠어요? 배째라, 나 못 내놓겠다 이래요? 아니죠.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도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는지 안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받았으면 드려야 되는 게 합당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이랬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는지 그걸 증명하는 비결이 뭐예요? 적은 것부터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금은 잘라도 금, 녹여도 금, 갈아도 금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어때요? 정말 그 진실된 사랑에서 삶이 나와야 될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 아십니까요?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변함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의 삶대로 따라가야 될 거예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부요하는 삶을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부요의 삶을 누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쌓아 모은 것이 우리가 남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 베푼 것이 결국 남는 것이 될 거예요.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우울해지려면 내부를 보라고 D.L. 무디는 말했어요. 요즘 우울증이 심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 껍데기뿐입니다. 방황하려면 좌우를 보라고 돼 있어요. 신앙의 곁눈질을 하면요 신앙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정말 행복해지려면 위를 보라고 돼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 그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계신 그 전성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겁니다. 나아갈 때 우리는 힘있게 선한 일을 행하면서 선한 말을 하면서 힘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처음 찾았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에게 주신 거 살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위로를 주셨어요. 영원한 위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이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받을 위로이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소망이 있어요. 디도서 1장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이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했었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돼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어갈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택복음을 붙다가 집에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에 입주한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벅차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 살 집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집안에 꾸미는 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만큼, 주님을 위해 산 만큼 그 안에 아름다운 보석들로 채울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보장받을지 몰라도 그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은 없을 겁니다. 부끄러울 거예요. 남들은 다 영광의 그 금은 보석으로 집안이 꾸며져 있는데 내 집안은 썰렁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네 번째로는 재회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야 될 겁니다. 거룩해야 될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대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면 깨끗하게 단장해야 되잖아요. 처녀총각이 애인 만나러 나갈 때요, 부시시해 나가요? 아니죠. 예쁘게 해가지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요, 부시시하고 들어가요? 깨끗하게 단장했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면 이 기록된 말씀처럼 만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거룩한 삶을 살다가 만나야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셨고, 두 번째 변함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셨고, 세 번째 영원한 위로를 주셨고, 네 번째 좋은 소망을 주셨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위로받고 살아야 돼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 착한 행실이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착한 행실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이 뭘까요?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선한 일일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받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힘껏 살아야 될 거예요.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해요.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립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운 말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는 하루를 빛나게 하고, 때에 맞은 말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일 겁니다. 자,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우리 중랑교회 형제자매님들께서 이와 같이 훌륭한 복음의 전당을 마련한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복음의 전당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합심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하계 수양에 모든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모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이뤄져 있는 그 영혼들을 모시고 함께 수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은혜로 교훈해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